구원 없는 믿음은 하나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양한 믿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분별이 요구되지요. 분명한 사실은 진정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인간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이 만들 수 없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도는 인간에게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를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하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실패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구원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크고 강하고 높아지려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무력하게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의 도를 본성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내어줌,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이라고 해서 단지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이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자기 비움을 얘기하고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을 가장 고상한 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이 기독교라면 그럼 기독교를 없애는 것과 다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희생이라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움,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아무리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음에 낸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없는 믿음은 십자가로 계시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때 구원 없는 믿음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해서 구원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불신자들은 아니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고 또 많은 은사, 큰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크게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큰 권능을 행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들로부터 말씀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분별이 필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반드시 분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참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참 교회가 될까요? 우리 교회만 참 교회가 됐으면 그렇지 않죠? 적어도 교회만 되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섬기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위에 서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전하고 십자가의 길로 또 좁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의 진리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전하는 맹인된 자가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맹인된 선지자, 맹인된 설교자가 교회 안에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걷는 신자보다 넓은 길을 걷는 신자들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정 구원 얻는 믿음인지를 확인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될까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머리가 똑똑하고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 갖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상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식, 이걸 미련한 방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냥 전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 얻는 사람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이 십자가의 도, 좁은 길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똑똑해도 얻지 못하고 많이 배웠어도 갖지 못하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복이고 가장 큰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 얻는 믿음이 가장 큰 성취이고 최고의 복이 될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도에 근거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인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순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르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하니라. 주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박해, 고난, 순교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셔 주시는 이유는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할 때 그때 당황하고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아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그분의 통치 아래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당황치 않으셔요. 왜?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실족하거나 당황하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그 박해, 고난, 순교 그걸 아시면서도 왜 막아주거나 피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느냐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성도들이 당하는 그 끔찍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계시고 방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친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또 하루는 저 멀리 며칠 걸려서 가야 되는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놀라가지고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고통을 주님은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유기적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은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왜 고난이, 박해가 그게 성도의 특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박해와 고난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단지 박해와 고난과 순교로 멈춘다고 끝난다면 참 비참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해야 주님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예요. 그런데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들은 그냥 쉽게 꽃길로만 걷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은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상하게 박해를, 이상하게 방해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에게 손해준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다. 저들의 삶의 그 배경에는 바로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우리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할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해로운 믿음이에요.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남을 해치고 죽이는 해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영적 무지와 해로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설교자로부터 들어야
구원 얻는 믿음을 얻고 참된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영적 맹인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해로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아침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분이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하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읽어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기서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자죠. 그런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저 좋은 말만 듣고 그저 나를 축복해주고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만 들으면 이거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죠. 반드시 진리의 말씀 십자가에도 좁은 길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기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심판장 앞에서 얘기하냐? 그때는 이제 종말의 때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이게 호소하면서 구원을 이제 희망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행악을 했을까요? 살인죄를 저질렀을까? 도둑질했을까? 사기를 쳤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옥 가겠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뭐 살인, 뭐 도둑질, 사기 이런 거는 안 했지만 이들이 행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 행악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을 옛날에 말씀드렸죠.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겁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죄의 열매이고, 죄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다 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게 내 마음이지, 그게 내 자유지, 그게 내 인생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 생각엔 옳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난 주님을 잘 압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짝사랑이로 끝난다면 그건 비극이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아래 거하는 자라야 구원 얻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알아주는 신앙인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시냐? 내 말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요? 거처를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처를 함께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어떤 상을 베풀어 주시냐?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남녀 서로에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상이 될까요? 금반지? 명품백?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하지만 나와 떨어져 산다면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거. 떨어지지 않고 같이 붙어서 항상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점유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에 신앙인의 가장 큰 행복이 있고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영광과 자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말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